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가 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큐티를 한 거죠. 늘 매일 성경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 70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기간이 70년. 그때가 되면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가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죄 속에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포로지에 끌려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 것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출애굽했던 그때를 돌아보고, 그때도 하나님이 큰 긍휼 속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시켜 주셨던 구원자였던 그 하나님의 긍휼, 이번에도 이 바벨론 메데파사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하나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니엘이 기록하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됩니다.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용서,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가족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영적 육적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교회적으로 감사할 일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꼭 믿고 의지하고 그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성경 보는 습관을 꼭 가집시다. 큐티하는 습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집시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내일 말씀이지만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정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지금 시기적으로 약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좋은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까?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말씀과 기도 생활 꼭 잘하셔서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감사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오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메데파사의 전체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했던 다리오는 바벨론 지역을 부분 통치했던 고레스가 그에게 통치권을 주었던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통치 원년이니까 BC 우리가 538년 그 정도입니다. 539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거기 줄 칩시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랬어요. 책을 통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책을 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통했다.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공동번역은 성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수거든요.
다니엘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황폐함이 70년 동안만 황폐해진다. 그 다음에는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그는 예레미야서를 꽤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가 바벨론에 온 지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 처음 시작이 BC 605년,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은 BC 538년, 그러면 약 6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돼서야 이 부분을 다니엘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23절을 근거로 해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깨닫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깨우쳐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을 깨우치는 것도 내가 깨우침 받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줄 때마다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까? 저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데만 그치지 말고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나 봅시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거기 결심하고 동그라미입니다.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포로 기간이 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황폐함이 70년이 딱 차면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알고서는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로. 우리도 지난번에도 6장에서 그랬죠. 다니엘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자. 처음에는 안 되면 우리가 아침에, 또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중간에 좀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고 은혜 받고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한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우리도 정합니다. 결심합시다.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랬습니다. 자복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복한다는 말은 자기가 죄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표준 3번역에는 자기가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경외해야 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주고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에게.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꼭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거기 줄칩니다. 왜? 이들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곧 불순종했다는 것, 듣지 않는다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 앞에 이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또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공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지금 이들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또 수치,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줄칩니다. 주께 죄를 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러한 죄, 범죄한 이러한 죄. 그래서 죄를 범하여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결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지에 끌려와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거기 줄쳐야 됩니다. 자, 이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지금 수치당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다니엘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편에 요구합니다. 인간 편에서 다니엘과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마땅히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수치를 당해 포로지에 끌려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자,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을 바라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패역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다니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진지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 또 줄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줄칩니다. 계속 듣지 않았다 6절 말합니다. 여기 듣지 않았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율법을 동그라미 치고 행하지 않아야나이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행하지도 않는 이유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까? 자꾸 멀리합니까?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듣지 않았다라는 말,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더 봅시다. 그 다음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동그라미칩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않았다. 계속 듣지 않았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 저주가 결과는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셨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이번에 큰 재앙 동그라미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서 주의 진리를 깨달아. 자, 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다. 자, 이 모든 재앙, 앞에서 12절 큰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재앙을 받고도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고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거기 줄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목소리 동그라미 치고 듣지 않았다. 계속 이 부분이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 6절에서 나왔습니다. 듣지 않았다. 10절에서 나왔습니다. 11절에 나왔습니다.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또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출애굽 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자,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자입니다.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 죄를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도 포함해서 민족이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민족이 진 죄를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에서, 시온산에서 지금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 왜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주의 분노를 그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황폐된 성소. 이제 아까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했던 것, 그것을 다니엘은 기억하면서 이제 주의 황폐한 성소, 무너진 성소, 주의 얼굴빛을 그곳에 비춰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의 그 민족적인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한 번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중반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거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언제처럼? 과거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때 강한 손으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 이제 이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3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은 이제까지 약 67년 동안 포로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나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이제 그 황폐함이 7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다 되오니까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바로 예루살렘 성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공의를 의지해서 내가 잘해서 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민족적으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던 우리는 완전히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황폐된 이곳이 70년이 되면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긍휼과 용서를 놓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 18절 19절에서 18절 거기 끄트머리 주의 큰 긍휼, 그리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 자, 9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뭡니까? 인간 편에는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절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 편에서는 회개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 왜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주의 성과, 그 주의 성은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 주의 백성,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일찍부터 그는 기도했겠죠. 그러나 오늘 깊이 있게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처럼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예레미야가 준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는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저부터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다니엘처럼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날마다 깨우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까 23절 내일 큐티 말씀처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을 통하여 은총을 입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총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해서 사람 살리고 양육해서 사람 세우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늘 사람을 살려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 살려달라고 좀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온전히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좀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이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이렇게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또 목요일 날 어떤 집사님 부부와 나눕니다. 또 주일날 저녁에 또 나누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기도 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긍휼 그리고 용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와 살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늘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할 때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을 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게 되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말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많은 독자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그를 꼭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를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니엘은 이제 아주 늙은 사람이 됐습니다. 포로지에 끌려온 지 약 67년, 10대 때 끌려왔다면 그는 이미 이제 80이 넘는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깨달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그는 회개하며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우들, 아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 깨우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과 용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제자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민족의 과거의 부흥의 불길이 활발 타오를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민족의 산 구석구석마다 우상덩어리로 물들어 있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연애와 또한 사방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얻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